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는요, 초대교회부터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밖으로 안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밖으로는 핍박에 피바람이 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상들, 이단의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그러면 이단이라는 말,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시작해요. 교회 같아요. 복음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져요. 가다 보면 뭔가 많이 다릅니다. 끝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이 영상 플랫폼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완전 화제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연일 JMS다, 뭐 아가동산이다, 뭐 이 난행들, 온갖 범죄들, 그리고 이 아가동산 김기수는 뭐 방송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이런 게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잘못되게 진행되어 왔던 이단 문제가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러는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밝혀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단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저는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절대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 알 수조차 없게 돼요. 왜 이단이 많은가? 변치 않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단 교주의 부도덕함을 얘기하고 이 단체들의 어떤 범죄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정말 정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진리를 어겼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잘못된 진리를 믿는 이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하면서
눈물 끝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수가 더해져가는 부흥도 맛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동요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서둘러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글로 읽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문체를 보세요. 얼마나 격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그런 문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잘못된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분별과 진리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가짜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가짜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찬양대만 한번 물어볼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우리 모든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이게 우리 삶에 엄청나게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당연한 말 같고 많이 듣는 말 같지만 이것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큰 힘을 가진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매우 심플한 답이고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생기셨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들이 없으셔. 예쁘시고, 아멘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부끄러움이 없으셨나 봐. 여러분들처럼 다 멀쩡한 성도고 심지어요 영성까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갑니다. 왜 그럴까? 신앙의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작용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단인 줄 알고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모임 한번 나와봐.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관계를 맺고 서로 보듬고 품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로 보지 사람과의 관계로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또 내 욕구가 섞이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내 감정적인, 내 정서적인, 내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걸 파고드는 게 이단이에요. 아주 잘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걸 채워주는 것 같은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공허함이 채워지던가요?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고 상처만 주잖아요.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보듬는 공동체이지만 개인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기도를 중보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해야겠다라고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공허함은 누구만 채울 수 있느냐? 예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마음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강조드려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뉴스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정명석이가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보고 싶어. 나를 봐. 나를 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사람이 한다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예수님을 벗어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거짓이에요. 이단에 포교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기존 성도가 이단에 들어가는 가장 흔한 통로가 무엇이냐? 성경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와봐. 우리 공동체 한번 와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와봐. 그래서 그 말 듣고 따라가 열심히 한 성경 공부가 바른 진리를 가르칩니까?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정신적인 세뇌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겨낼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주입되어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든가 성경에는 있는데 그 말을 완전히 곡해해서 다른 해석을 한다든가 아예 대놓고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보니까 뭐 제7일 안식교라든가 함께 이렇게 기독교의 한 종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못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달라서 그래요. 말씀이 달라서. 여러분 몰몬교 성도들 착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우 도덕적으로 사는 걸 가르쳐요. 아주 세상을 도덕적이고 잘 살도록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몰몬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믿어요. 다른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진리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그때는 그런 진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하게 피는 꽃도요, 시간 지나면 다 시듭니다. 아무리 푸르고 건강해 보이는 풀밭도요, 시즌이 지나가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색깔이 노랗게 뜨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는 이단도요, 시간 지나면 풀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변치 않는 그 불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탁월한 해석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해주세요. 내 상황에 맞도록, 내 삶에 가장 잘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걸 깊이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분석하고 누군가가 연구하고 정리해서 입에 떠먹여주는 말씀, 그것도 좋아요.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읽고 직접 고민하고 나에게 직접 감동되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위해 쓰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단꿀과 같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 정해서 말씀 보시고 뜻을 정해서 말씀 묵상하시며 내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성경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이단의 포교 활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가르침이 충돌 없이, 어려움 없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고 되도 않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주장을 믿게 되느냐? 정상적인 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하도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뭐 이 교회 없어도 저 교회 가면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고 활기차고 은혜가 넘치면 내 삶도 부흥합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이 시끄럽고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내 삶도 다운되고 어려워져요. 그런 경험 앞으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두고 봐야죠, 목사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그런 어려움 겪는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신앙적 상실의 틀을 제공합니다. 신앙적인 상식의 틀을 제공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 그리고 무엇이 상식적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균형을 맞추고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밸런스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가 못해요. 교회도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여느 이단처럼요, 극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가르침 가르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을 품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은요, 사람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용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주고
뭐 이런 사람 없다, 정말 이런 사람들 없다 할 정도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챙겨줘요. 그런데 끝에는 영적 노예화를 시킵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요,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사람을 품고 나갔어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배신자를 제자로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어요. 배신 당할 때까지. 모르셨을까? 다 아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품은 거예요. 끝까지 품은 거예요. 저는 교회를 벗어나는 사역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을 때 확인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고 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따라가도 돼요, 안 돼요? 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교회 밖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우리 모임 갖자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혹시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원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많아요. 또 잘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거 왜 안 받겠습니까? 많이 받죠.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처음에는 좋아요. 막 잘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끝에는 꼭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중심을 잡아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역의 열매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케어하고 성장시키고 목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결국엔 교회입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의 역량을 교회 안에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선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 선한 열매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각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세워진다면 어떤 유혹이나 공격이 들어와도요,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머무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